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도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식을 했는데요. 향기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향수처럼 그냥 내 몸에서 은은히 퍼지는 좋은 냄새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향기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겠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음 주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만, 또 마음속에 잘 새겨야지만 다음 주의 말씀이 더 깊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감사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그 첫째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두 번째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용례로 좀 찾아보니까는요, 이때 당시에 승리의 행진을 나타내는 단어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기는 당시에 로마 황제나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구경시키는 개선 행진의 상황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모든 환난과 핍박 개의치 않고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서 여러 곳에 복음을, 교회를 세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였음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감사한 조건은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데요. 이 냄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몸에서 향수를 뿌려서 나는 은은한 그런 좋은 냄새가 아니라 재물이 탈 때 연기와 더불어 나타나는 냄새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타낸다라는 것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명백히 시야에 나타나는 연기를 말하고요, 또 이러한 행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바울 당시에 승리의 행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바로 그 거리에 향을 불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했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또 구체적인 복음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바라게 해주셨다, 냄새를 나타나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기는요, 반드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데 그 설명이 이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 보니까는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 인식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번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태울 때 나타나는 향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온전히 바쳐진 자신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과 같은 향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들이 있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인을 통하여 나타난 향기, 냄새, 복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망 혹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맥페디어는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향기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라도 향기가 있게 마련이다. 향기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간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을 쫓아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그 매력에 이끌리게 한다. 그리고 그 매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두 가지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뚜렷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이들로 나뉘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내 안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죄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연약한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향기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 생명과 어떤 이들은 사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난 이상 행이라도 본인의 삶이, 본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복음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혹시라도 내 복음 증거함 이후에 사망으로,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이가 있지는 않을까,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염려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나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간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양심의 거르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데, 정작 복음을 받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생명으로 어떤 이들은 사망으로 나뉘게 되니 이 본인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너무나도 막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엄중한 사명으로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치라도 어떻게든 오류가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사도 바울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마음속 깊이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2장 16절 끝자락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와 같은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 혹은 내 말로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졌는데 이 복음을 접한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생명으로 어떤 이들은 사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한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랐는데 내 삶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과 전혀 다른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접한 이들이, 야, 너희 삶 같으면은 네가 말하는 예수 믿을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사망으로 간다면 이 얼마나 큰일 날 일인가. 그래서 감히 누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종종 듣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나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고요, 세상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 방법 쓰면서 살아요.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 삶으로 사는 것이 달라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삶으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나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와 같이 막중한 엄중한 복음 전도자의 삶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의대로 내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사망으로 치달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늘 그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인식하고 늘 자기 삶을 제어하고 조심하는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삶을 통해서 또 적지 않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를 또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능력에 있어서 충분한, 적합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직,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능력에 있어서 충분하냐, 적합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너무 도전적이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본인이 사도직 혹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직분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의 삶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복음 전도자의 준엄하고 엄중한 삶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므로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묻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충격적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럼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거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복음 증거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사도 바울 자신처럼 진짜 복음에만 충성한 진짜 사도와 대비했을 때에 그 숫자가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이 막중하고 중엄한 책임의식, 인식조차 없이 그 자격 미달을 가지고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참 사도인 것처럼, 복음 증거자인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혼잡한 복음을 증가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에, 야,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도들보다는요, 거짓 사도들, 참 복음 증거자들보다는 거짓 복음 증거자들이 참 사도들에 비해서 무수히 많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요, 100년, 20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복음을 왜곡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참 사도로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헌신한 참 사도들보다 이 복음을 혼합해서 유대교에서 받은 사상, 또 이교도에서 받은 사상들을 혼합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참 사도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참 사도, 참 복음 증거자는 얼마나 되겠냐고요. 얼마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첫째는 우리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전혀 복음과 일치를 이루지 않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들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 굳이 믿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거짓 복음 증거자와 같은 나의 삶이라면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단 하나의 나의 작은 실수를 통해서라도 누군가 실망해서 복음을 떠나 사망으로 치달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거짓 사도, 거짓 복음 증거와 같은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이 정말 복음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누군가 내 삶을 보고 내 말을 보고 내 직장 생활을 보고 내 평상시의 삶을 보고 실망해서 복음을 떠나는 일이 혹 발생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곧고 올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했다는 거예요. 혼잡게. 그럼 혼잡게 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이 단어의 원형은 본래 행상인을 뜻하는 카펠로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밑에 당시에 행상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좋은 물건은 제일 위에 올려놓고요, 그 밑에 안 보이는 과일들은 썩은 것, 상한 것을 놓고 이거 좋은 겁니다라고 파는 이와 같은 잘못된 행상인들을 비웃는 단어로 이 단어가 그때 당시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 단어가 그때 당시 어떻게 쓰여졌는가 찾아보니까는요, 플라톤의 저술
프로타고라스에서도요, 그것이 물질적이든 지식적이든 자신의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 상품을 사는 대상자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은지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본인의 상품보다 더 부풀려서 말하면서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혼잡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혹은 70인역에 보면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사망으로 생명으로 나뉘게 되는 이 막중한 일을 개의치 않고 오직 자기가 복음 증거자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도 혼합된 이교도 잘못된 이단의 사상까지 끌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사도들을 향하여 혼잡케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을 떠나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들 또한 사망으로 이끄는 거짓 증거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2장 17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는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다르게 순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전함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태양의 순수한 빛에 비추어 보아서도 성공적으로 시험을 통과할 사물의 상태, 즉 흠없는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 그대로를 태양의 밝은 빛에 비추어 보아도 통과할 만한 사물의 상태,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순결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성도님들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과 입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했을 때에 내 삶의 복음과 일치되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 이들이 실망해서 영원한 지옥, 사망으로 치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증거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준엄하고 막중한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순수한 복음과 일치가 되어서 내 삶의 향기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내 삶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삶을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사건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이 세월호 사건의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사명감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안타까운 한 장면은 기사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 선장님이 나오셔서요, 자기 지갑에 돈을 꺼내서 돈이 물에 젖어 가지고 그걸 털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선장으로서의 그 사명감, 막중한 그 무게감, 도대체 그것은 오간데 없고 눈앞에서 많은 학생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 지갑에서 돈 꺼내서 그거 말리고 그거 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생명으로, 어떤 이들은 사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내 눈앞에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만 털고 있는 거예요. 돈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후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